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어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어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어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어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10시에 라미라다 어덜트 센터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있는 예배도 이제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일 특별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4일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성경 한 번 읽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또 여러 번 읽는 분들도 계신 걸 제가 압니다. 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종희 집사님 잠깐 간단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요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성도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을 아버지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55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이렇게 염려하고 또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합니다. 뭐 체중을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또 피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피부도 이렇게 보죠. 피부도 내가 주름이 많이 갔나 또 어디 잘못됐나 살피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늘 체크를 해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늘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을 잘 점검하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말씀을 읽는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참 의외죠. 이 전도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는 시금석과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질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라고 이제 질문에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대선 권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하셨죠?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권사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김세훈 집사님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죠.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김세훈 집사님 제가 틀릴 줄 알았는데
맞으셨어요. 좀 정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이원자 권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뭐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뭐 같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 질문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셨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돌봐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죠.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 그럼 이놈 좋아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면 그 좋아하는 거 해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양을 찾지도 않고 또 주님의 양에게 뭐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사랑한다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그냥 이용하는 건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주님으로부터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좀 내가 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CCC라고 있죠.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K자를 붙이더라고요. KCCC. 그래요. 거기에 예전에 그 단체를 섬겼던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영적으로 뛰어나셨던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랑하라. 맞죠? 사랑하라. 두 번째는 전도하라. 이 두 가지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하세요.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전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아시죠?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믿는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는 며느리를 좀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그 며느리를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주일이 돼도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꾸짖고 싶고
교회 가자고 좀 다그치고 싶더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또 참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딸처럼 따뜻하게 사랑을 해줬다고 해요. 그럴 때 이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생겼어요. 어느 날 집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포스터가 붙었는데 새벽 기도회 특별히 한다고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갔어요, 교회에. 그런데 예배당에 새벽에 들어가는데 마음에 그런 울림이 오더래요. 왜 이제 왔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잘 믿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준 시부모님의 그 믿음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래, 구세주인가 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새우젓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새우젓 사려 그러면 따라서 다니면서 자기도 나도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말에 힘이 없죠. 정말 힘있게 장사를 하려면 이 새우젓이 정말 맛있습니다. 몸에도 좋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신이 있어야겠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목요 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체험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전도는 가스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와 똑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고 아내는 밥하는 기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한남마켓 앞에서 전도 이렇게 하시는 아저씨 보셨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 앞에서 안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된다고요. 그 딱딱한 자녀들이요. 그 다 복음이 전달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해요.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를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떠돌아다니지 않는가? 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전도를 통해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떠돌아다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종이로 비행기 만들어서 이렇게 날려보셨죠? 그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또 배도 접었다고요. 배, 종이배. 종이배 접어서 이렇게 띄웠다고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런데 그 배는 물결을 따라서 가요. 이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있어도 가지도 못해요. 그냥 떠대러 가는 거예요. 종이배가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또 뭐를 해야겠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종이배 같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떠내려간다, 떠돈다, 이 말은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서 아주 위험해요. 물론 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방탕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주 위험한 결과가 돼요. 신앙이요, 영적인 생활이 말라버린다고요. 아주 형편없이 황폐해져 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영국 사람인데 그 평신도예요. 그런데 신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 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가다가 뭐 낭떠러지에서 쿡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요, 조심해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밑으로 밋밋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해요. 그냥 밋밋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아요. 예배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일에 우리 놀러 가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위기는 영적인 그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넘어지려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깨어서 기도해요. 그런 거는요, 신앙생활에서는 갑자기 넘어진다는 게 없어요. 부부가 처음부터 이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떠도는 생활을 하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메말라요. 원망이 많아지고 미움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또 질투가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방탕해진다든지 갑자기 시험에 든다든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종이배처럼 떠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들시들한 사람은요 전도 못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 전도하는 걸 보면 신앙적인 열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열심히 전도 훈련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중직자가 아주 직분이 높은 사람이 직분이 중요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세상 살기도 힘들어요. 교회마저 이렇게 열심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나가 넘어지더래요.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편하죠. 그냥 뭐 신앙생활도 뭐 편안하게 내가 하는 일 맨날 하고 설교하는 거 매주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러면 편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전도가 힘들어도 애를 써야 합니다. 전도할 줄 모르면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열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겠다고 결심하며 주님이 나의 최고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우리가 잊어버렸던 열정이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주님 붙잡지 않았습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이거 지금 뜨겁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가? 전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며 사시려면 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사시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뭐 요즘 성경에 창세기 12장에는 근원이라는 말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파이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 살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요, 여기 오늘 스크린에 있는 분들을 제가 다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요, 확실해요. 예, 여러분들 오늘 얼굴 보니까 다들 좋아요. 아이고, 얼마나 밝은지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뜨거웠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나? 후지해지기가 참 쉬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이 은혜를 세상에 비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비추라고 주셨는데 자기만 받고 있다 보니까 후지해진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은혜를 받잖아요. 주일날 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얘들아, 내가 참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나. 참 그 말씀 좋다. 그럴 때 은혜가 흘러가요.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돼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금방 없어져요.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주일날 또 우리 새벽 제단에서 목요 줌예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래됐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언제 나왔습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많은 사람이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리디아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김리디아 권사님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여기 타이타닉을 보면 그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 끝에를 보면 배가 이제 침몰하는데 마지막에 선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키를 잡고 이제 배와 함께 이제 세상을 떠나는 함장이 나와요. 그리고 보트에서 사람들 살리려고 애를 쓰는 선원들,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가장 정말 감동을 받은 장면은 바로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예요. 그 마지막 음악을 연주한 다음에요. 이 4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헤어집니다. 딱 헤어져요. 다 이제 살아라 그렇게 헤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리더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걸 쳐요. 그러자 떠나가던 그 연주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화음을 맞춰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연주해요.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해요. 여러분, 이 밴드의 단장이 월러스 하틀리예요. 실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다른 장면들은 픽션이에요. 뭐 주인공, 뭐 다 이런 분들은 다 가짜로 이제 재밌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밴드의 진짜 실제로 월러스 하틀리는 진짜였어요. 그는 밴드를 끝까지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도록 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는 이 호화 유람선에 자진해서 배를 탔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목숨을 잃는 순간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팀원들을 격려하면서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 가사인가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큰 사명이죠.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잘 전하기 어려우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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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40일 특별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전도를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죠. 믿지 않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인이 늘어나며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조이 호스텔 전유겹 선교사님 비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이마 파이마 자매 어머니 세상 떠나셨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9살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심령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만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정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주여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젊은 세대가 또 힘을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작은 구름 보내주신 것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엘리야의 마음이 되어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비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이마 파이마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빠는 멀리 떠나버리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여 저 자매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이 호스텔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유겹 선교사님에게 그 일을 중보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겐 용기도 없고 저희에게는 또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요 줌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